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6년 1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예배의 말씀으로 준비하려고 하다가 좀 그 예배에 관한 말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좀 말씀 한번 봤죠?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5남자를 걸쳐서 6번째 남자랑 같이 살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남자는 질병으로 죽었을까? 아니면 이 여자를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버렸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자를 겪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어둠에 한 줄기의 빛이 비쳐 들어가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높여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아닌가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는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맞나라는 생각부터 들기도 하고, 그게 그 말씀에서 그거 말하는 게 그것만 얘기하는 거 맞나라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이제는 말씀 준비하는 게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좀 체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다른 말씀을 보고 다음 주는 다시 사사기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어떤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누구 얘기? 하나님 창조와 아담과 그 아내인 하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장부터 11장에는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가지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건들이 있죠? 두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굵직한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는 우리는 온 인류의 이야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온 인류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갑자기 12장에서 누가 등장하죠?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에게 주목되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12장을 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믿음의 선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잖아요. 마지막 이삭도 그렇게 제단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 그리고 누군가 또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으면,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그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 지금도 기억나요.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 그 아버지가 무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그 무상을 이렇게 도끼로 그렇게 부셔버렸대요. 부셔버렸대요. 부셔버렸다나 넘어졌다나,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무상 넘어진 걸 보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누가 이 무상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신을 왜 믿냐. 그때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성경을 곧 보기 시작했던 시기인데, 성경에 이런 얘기 없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그렇죠?
어디서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 말 다 뭐예요? 뻥이죠.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불렀다.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 지금 생각하면 이해되는데, 그때는, 그런가? 뭐,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냐? 그쵸? 그것부터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본다면, 오늘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좀 볼게요. 먼저 본문 보기 전에, 우리 사도행전 7장 2, 3절을 한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12장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할 때는 이 장소는 어디죠? 하란이에요. 하란. 지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 사도행전 7장 2, 3절에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죠? 메소포타미아이라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죠? 원래 고향이 아브라함의 살던 고향이. 그런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 오차가 생긴 건가요? 스데반이 장소를 잘못 기억해가지고 그때 하란이었나? 메소포타미아였나?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란에서 부르심은 따지고 보면 제 2차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한번 불렀다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왜 하란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고향 집을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하란까지 누가 11장 끝자락에 보면 누가 주도하에 하란까지 왔을까요? 아버지 데라 주도하에 하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인데 유일하게 하나만 들은 거예요. 고향을 떠난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받고 여호수아 24장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이 뭐 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침 누구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데라만 얘기하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아브라함 얘기 안 했지 않냐? 데라만 다른 신을 섬겼지 언제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하는 이 습관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다? 똑같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도 그 고향에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 우리가
왜 나왔을까, 먼저. 예. 하나님을 알고 나왔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믿음 쪽으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한편에는 안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이 뒤에 있는 이 12장부터 이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나왔다. 그러면 우리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자, 신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그 신이 하나님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신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갑자기 내 아들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장민영 사모가 자다가 꿈속에서 어떤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12, 7, 3, 54 뭐 이런 숫자 들었다고 한다면, 너무 명확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로또 한번 사볼까? 자, 뭐 한번 사볼까? 그렇죠? 네. 왜? 신의 계시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신이 정확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신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 지시에 따랐을 때 그게 우리가 뭐 안 떠날 사람이 몇 명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왜 하란까지 왔을까요? 왜 하란에 멈추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에 나왔을 바에 어디까지 가면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 우리가 생각하기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렇죠.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란에서 멈췄을까? 그리고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한 하란에서 10년 동안 살았대. 10년 동안 살면서 누구와 결론적에서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차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창세기 12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란일까? 왜 하란일까를 한다면, 아까 메사보다미아라고 했을 때는 큰 문명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네. 메사보다미아이라는 곳이 문명이 시작하는 곳인데, 하란이 이 문명이 닿을 수 있는 끝자락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산에 가면,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처음 부산 갔을 때 경상도 사람하고 많이 접해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부산에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사투리. 근데 못 알아듣는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같은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부산에서 배 타고 30분만 넘어가면 어디예요? 그때는 일본 땅이 나와요. 예. 일본 땅. 30분 거리인데 일본 땅에 넘어가면 그거는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뿐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쵸? 예. 나라가 달라지고 화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부산에 가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근데 완전히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그냥 이 무슨 말이지? 뭐 대충은 알 것 같고,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란이 바로 메사보다미아의 이 문화권 속에 있는 이제 최전방. 여기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문화와, 그래서 하란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래도 내가 말이 통하고 화폐가 통하고 지금 하려면 통하고 다 통하는 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네.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네. 하란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누가 주도하는 데라가 죽었습니다.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예,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했을 수도 있다. 예, 오늘 보면 좀 그린 입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아버지를 떠나라라는 얘기는 뭘까요?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의지하고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성경에는 종교와 복음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종교는 뭐죠? 충고죠. 네가 창대해지고 싶어? 그럼 내가 어떻게 창대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 돼. 예. 이거는 종교고,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선포.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디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아브라함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냥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놓을게. 예, 하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예, 내가 너로 뭘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선포해. 그렇죠? 예, 선포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큰 이 언약을 하셨는지 봐봐요. 너를 축복해주면 내가 너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사람은 내가 가서 저주하겠다.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후에 가면 누구에게 가는 거죠? 내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내 후손. 네, 내 후손. 그래서 이 후손이 복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 한 자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 아브라함 모르죠. 그렇게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 듣고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을 떠나죠. 그렇죠. 내가 살고 있던 터전을 떠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얘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아요. 그렇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우리는 어디예요? 물간이에요. 어디예요? 가는 건 좋은데 좀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거 어디고 동으로 가야 합니까? 서, 남, 북?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그래서 뒤로 가는 건 아닌 거는 확실하지, 그렇죠? 왜 네 친척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뒤로는 아닌 건 알겠는데 앞으로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나에서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일 때 하란을 떠나서 드디어 어디까지 갔죠?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자,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나 봐봐요. 가나안 땅 도착했어요. 하나님 또 한 번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기서 뭘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님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다라는 말은 뭐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주겠다. 그리고 오늘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예배 드려도 마땅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내가 언제 땅 달라고 그랬어. 근데 알아서 내 땅 줄게. 이 땅 다 줄게. 그러나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막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8절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야, 내가 다니는 땅 다 하나님 다 나한테 준대.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울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지만 바울이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우리를 덧입게 하려고. 그렇죠? 네, 그게 바울의 목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 말만 들었을 때 우리가 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 모습과 우리 현재의 모습은 하늘 땅 차이예요. 그렇죠? 네, 그 말 듣고 우리는 얼마나 황홀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듣고 기쁨도 잠시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다 줄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이 땅 얻었나요? 아니에요. 지 돈으로 산 거 빼고는 자기 땅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오늘 우리는 나면 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양권 목사한테 줄게. 그러면 나한테 줘야지.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은성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은성 주려면 이은성 준다고 해야지. 왜 나한테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네. 아들이 받았다고 해서 아빠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들 때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얼마나 좋았겠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줄까? 어떻게 줄까? 지금은 이 땅은 내 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땅은 다른 사람 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 라는 생각부터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너무 재밌어요. 막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의 선포,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와, 기대에 찼는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현실에서 우리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삶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직장에서 얘 은혜 받았으니까 얘 일 시키지 마라. 얘 한 달 동안 쉬게 해라. 이러던가요? 은혜 받고 나왔는데 뭐 하는 사람부터 나와요? 시비 거는 사람부터 나와요. 그쵸? 믿었던 사람이 시비 걸고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뭐 때문에 내려갔어요? 기근. 흉년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큰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가지고 있는 양, 소, 기근이 왔으면 뭐가 없는 거죠? 물과 풀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축복이기는커녕 내 양들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음날 됐더니 소 또 몇 마리 죽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우리한테 왜 나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근이 나오면 뭐부터 보는 거죠? 내가 내 이 가축들이 먹일 수 있는 물 있고 풀 있는 곳이 어디 있지? 내가 여기서 이 기근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예요? 애굽. 애굽.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우리 여기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까 누가 믿음이 좋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어봐야 할 부분이 뭐죠?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안 했을까요? 기도. 왜 기도?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는 물리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단 말 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는 거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묻는 것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렇죠? 네, 그냥 가요. 어떤 선택? 내가 살려고. 자,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좀 하려고 했다가 오늘 본문을 했는데요. 엘리야가 어떤 사건을 이루었죠? 그렇죠. 비가 안 와가 비 안 올 거다 선포했고, 아합 왕한테 누구? 누구의 제사장? 누구를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한 850명 되는 선지자들하고 그 일대 850이 싸움에서 완전히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엘리야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아합과 아세라 신전이 이렇게 먼저 일단 공격이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손에 도장 찍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확 온 거예요. 왜? 자기 생각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고 반대로 됐으니까. 오늘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었던 거,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나를 이렇게 해준대. 그 약속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에 보니까 복 받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눈에 보이게 줄어들어. 이거 뭐야 이거. 믿었던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해요? 깜쪽같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와요? 두려움으로 꽉 찹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믿었던 대상이 사라진다면, 내가 믿었던 것이 허상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못 견뎌 한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애굽에 가서 무슨 뭘 했죠? 살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보면 몇 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의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예요. 65세 된 노인네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길래 아브라함이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했는지. 그런 한편과 또 한편은 뭐라고, 애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길래
여자가 씨가 말려서 65세 되는 여자를 보고, 어? 그렇죠? 그게 지금 왕한테 추천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왕한테 추천할 정도로 애굽에 그렇게 여자가 없었냐? 예, 불가사의예요. 이해가 안 돼요. 사라가 뭐 25세, 35세까지만 해도 그 45세까지는 좀 봐줄 만해요. 그렇죠? 근데 65세 된 노인네가 한갑을 지났는데 우리가 한갑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 아브라함이 걱정도 진짜 이런 걱정을 한다라는 게 지금 예. 나하고 동갑 나이인데. 예. 그 얼마나 이 걱정이 뭐가 마음에 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를 데려가고 나를 뭐 할까봐 죽이라고 너는 뺏어가고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부부로 하지 말고 그냥 누이 동생으로 하자. 예. 누이 동생으로 하자.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걱정했던 대로 일어났죠. 과연 애굽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 우와,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어? 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 처음 봐. 이거 꼭 누구한테? 바로한테 얘기해서 일어났죠.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것보다 이렇게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벙어리가 된 거죠. 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 내 동생이 아니라 내 마누라예요 라는 말을 못해요. 왜 못해요? 두려워서. 네. 왕한테 거짓말하면 전에는 부부라 하면 뺏어갈까봐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네가 감히 왕한테 거짓말을 해? 네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 그럼 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그죠. 그 시대. 네. 왕한테 거짓말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날 하룻밤 지났는데 갑자기 바로가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요.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야 아브라함, 너 나한테 거짓말을 했지? 네가 감히 왕한테 거짓말을 해? 여봐라, 끌고 나가서 머리를 잘라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사라가 울면서 사실은요 왕이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오빠가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니들이 왕을 농락해?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이것도 불가사의예요. 어떤 불가사의죠?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로가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데리고 빨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그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가? 답이 17절에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네. 하루 사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무슨 재앙인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 수 있는 거죠? 바로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 신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이구나. 우리 애굽에 있는 신들이 이 신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구나. 우리 위에 있는 신이구나. 그리고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이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얘를 건드렸다가 누구한테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 혼날 것 뻔하니까 그냥 화는 나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화는 잔뜩 나는데 네가 감히 내가 왕인데 네가 왕을 이렇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야 빨리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 쫓아내는 거예요. 자, 많은 가축을 잃었어요. 기근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생각만 해도 예, 가축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온갖 창피함을 당하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애굽으로 가가지고 내가 나서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니? 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의 상상 때문에 그다음에 가축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쵸? 우리 지금 그러니까 그 만화 있잖아요. 전지적 독자 시각인가요? 시점. 뭐 전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보면 다 결말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뭐 그거 뭐 어때? 하나님 결론적으로 너를 축복해주고 다 줄 건데 다시. 그런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지적.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펼쳐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거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알고 우리가 알아요. 누가 몰라요? 아브라함이 몰라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사사로이 결정을 내려서 이 일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왜 개판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내가 뺏기면 무슨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다.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뭐 돌덩어리로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라고 했을 때는 누가 포함이죠? 너랑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뒤에 봤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안 돼. 그렇죠? 누구? 너와 사라, 지금 사라입니다.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네. 그렇죠? 본인의 실수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이 위험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야, 이 미련한 놈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까지. 기도했던 소리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밤새 울면서 금식하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뭐만 했겠어요? 밤만 샜겠죠. 내가 뭘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괜히 하나님 따라와 무슨 놈의 복을 받겠다고 내가 그냥 갈대아부르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걸. 나 익숙하진 남의 땅에 와가지고 무슨 꼴이니 안에 무슨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감사하다가 오늘은 괜히 불러가지고 이럴 거면서 왜 나를 불렀냐고 원망과 불평과 온갖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무슨 신이니? 네가 신이면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니냐고요. 말은 못하겠고 또 우리는 때로는 그런 말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또 그 괜히 말했다 하나님 또 나를 더 나한테 이래? 또 혼낼까봐 속에서만 열불이 확 올라오면서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 한판 붙고 싶은데 상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넘어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보상해 줬어요. 뭘 보상해 줬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아내를 그쵸? 바로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많은 재산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손실본 건 없어요. 네, 손실본 좀 창피하기도 하죠. 네, 말하기도 부끄럽게.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과 또 한편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구나. 왜요? 그때 당시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믿고 있었어요. 네, 다 자기 신을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신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의 사이즈가 문제겠죠. 사이즈, 능력.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예요. 상대편은 100명이 있어요. 그럼 내 신은 뭐예요? 나 혼자의 신이에요. 저쪽은 100명 있다. 그럼 그쪽 신이 내 신보다 뭐예요? 더 세다는 얘기예요. 신이 그렇게 축복해주고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네. 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사이즈로. 우리나라가 이 사람도 많고, 더 세다. 뭘 얘기냐? 우리의 신도 그만큼 더 세다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랬대요. 나라와 나라 이 전쟁을 하잖아요. 한 나라가 패배하면 이 문서를 쓰잖아요. 우리는 이번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나라에게 얼마 주겠습니다. 이런 걸 쓰잖아요. 그걸 그 안에가 뭘 포함되냐면 우리의 신도 패배했다라는 걸 꼭 적어야 된대요.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는 우리 군사적으로 그거도 있지만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약해서 패배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자기를 불렀던 하나님은 어떤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우리 가족신. 그렇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신. 근데 이 가족신이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누구와 붙은 거예요? 애굽.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와 붙었을 때 애굽 신이 누구한테? 이 가족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더라라는 것을 누가 지켜봤어요? 아브라함이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일반 하나님이 아니네. 제일 세다고 하는, 그렇죠? 제일 세다고 하는 애굽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네. 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조카 롯이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감히 사람을 가족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 오늘 12장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생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 우리는 꿈을 꾸죠. 우리 뭐라 그래? 김치 국물부터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내 올해는 잘 되겠구나. 그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때도 얘기하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집이 딱지 붙여져. 왜 지금도 달달마다 뭐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상환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그걸 상환 못하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뺏겨.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뺏기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우리의 보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에요. 자, 왜냐하면 아까 롯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라고?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손해보는 거 있다면 기뻐해야 할 줄 알아요. 잘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잘렸다고 한다면 이 전지적 이 독자 시점에서 볼 때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보상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곧 내 인생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위험 속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일을 해서 10만 원 벌 수도 있고 15만 원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한 가지 시각은 뭐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벌었다. 또 한 가지 시각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본 거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 노력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장할 때 이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주장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누구는 안 보이는,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주장하는 문제가 그 사람 노력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걸 보이는 사람이면 이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무상으로 생각했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우상의 이 잘못된 편견과 생각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누가 심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거의 1년 내내 작년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믿음이, 그 시선이 보이냐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경험해본 지 오래됐어. 내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일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말 나와야. 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버리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놓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관하시는 걸로만 혹시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그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혼자서 원망할 때 하나님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행동과 상관없이. 근데 그 행동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의 하나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고 하나님 알게 하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를 생각했다가 선생님이시여 주여 선지자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그 과정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쵸? 보고 계세요? PRS 네, 그거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목적은 뭐가 아니다? 올해 성경 몇 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거에 목적 두면 큰 의미가 없어요. 100독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나한테 말씀하고 나를 관심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걸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안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가 환상을 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절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않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친밀한 대화. 그리고 막판에 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어떤 사이가 되는 거죠? 소돔과 야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얘기 안 하고 하겠니?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걸 멸하러 가고 있어. 하나님 근데 그 성 진짜 멸하실 거예요? 그 사람 50명 있으면 멸할 거예요? 네 말대로 50명 있으면 안 멸할게. 40명은요? 40명 있어도 안 멸할게. 30명, 20명, 10명 2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상상하고 있다. 지금 혼자 상상하고 있죠? 야 하나님 이 땅 나한테 준대.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 기일이 왔네? 왜 약속한 거랑 왜 이렇게 달라? 아직까지 2단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2단계. 그렇죠? 그 성숙의 단계를 하는 게 누구 만들어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 올해도 지금도 그 일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헌금은 어떻게 되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 새벽 예배, 우린 새벽 예배 없지만, 자,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인식을 내 가슴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30분 안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계획을 먼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렇죠? 자녀 삼으시고, 자녀다운 거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네가 자녀답게 살면 너를 자녀를 삼아줄게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다움은 그 다음의 일이라고요. 누구?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